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와 진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 섬기고 계시는 우리 안병부 전사님이 오늘 말씀 선포하실 건데, 여러분 졸면 된다 안 된다? 반은 어떻게 해야 돼? 반은 어떻게 해야 돼?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 돼? 뜨겁게. 알겠죠? 여러분,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환호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십시오. 네, 다 같이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간증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조경의 간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하루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야 되니까 제사를 못 모시겠다. 작은아버지, 이제 제사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난리가 났겠죠.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집안에 완칵 뒤집혀지고 온 형제들까지, 친척들까지 저희 집에 시선이 집중됐어요. 저희 고모들 세 분은 매일 아침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새벽에 목욕을 하고 15년씩 20년씩 불공을 드리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고모 세 분이 저희 아버지 합작해서 저희 어머니를 무차별하게 부탈하고 때리고 이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그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큰 방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작은 방에서는 추모 예배를 드리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큰 방에서 제사 지내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난다든지 큰 기침소리가 나면 작은 방에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거기서 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 밤이 너무나 길고 무섭고 너무나 힘든 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밤을 잘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그런 밤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문 밖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귀를 이렇게 문에 딱 대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를 못 가니까 그 마루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 구남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8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싶어서 귀를 대고 계속 들어봅니다. 그 기도를 다 들어봐야 8번째 제 기도를 하니까 제 기도를 할 때 뭐라 하냐면, 저 개구쟁이가 정말 올바르게 주 안에서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그런 기도였어요. 큰 누나부터 해서 쭉 기도를 해보니까 큰 누나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소가 뭐 새끼를 낳는데 어떻게 하고, 그 집에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동네에서 누가 싸우고 쭉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우리 구남매 가정사를 다 제가 듣게 됩니다. 그거를 들어보니까 제가 내가 정말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정말 악을 향하지 않는 정말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불쌍해 보니까 어머니 속은 최소한 안 썩게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성장을 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손현수 목사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부흥회를 하면 그때는 부흥 사경회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부흥 사경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멋지게 설교를 해요. 말씀 잘 전하고 사람들 울렸다 웃겼다, 또 설교도 너무 재밌어요. 기가 쏠게 돼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이 모인 추석날이었어요. 그때는
집에 텔레비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나면 처음 이렇게 방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님, 형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온 식구들이 야, 드디어 우리 집에서 목사님이 태어나구나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싸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말로 제가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에서 번개불이 번쩍거렸습니다. 저희 막내 누나가 책으로 내 뒤통수를 갈게 쳤거든요. 목사님은 아무나 한 줄 아냐고. 저희 둘째 매형, 그러니까 저희 둘째 누나 남편, 둘째 매형이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10수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노처녀가 되는데도 시집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렇게 한 대 두드려 맞고 나서 목사님은 되는 게 아니구나. 나 이제 목사님 한다는 소리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제가 전도사가 되어 있고 내년에 목사님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선포한 그 자신감이 그때 선포했던 그게 이제 드디어 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과학 시간인데 과학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수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과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의 암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 수 없고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식물도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양이 영양을 공급해줘서 식물이 그 영양원에서 크고 우리는 그 식물에서 먹고 산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지 말고 태양신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지금 수업 시간이고요. 수업 시간에 타 종교를, 특정한 종교를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소리쳤던 것들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왜 하나님을 무시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무시합니까?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합시다,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얼굴이 지금 저처럼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수업을 10분이나 끝내고 너 교무실에 따라와. 그래가지고 막 주먹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막 주먹 때리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 얻어맞고 있는데 옆에서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체육선생님이 더 밉게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야, 넌 안 그럴 놈인데 네가 선생님한테 대더라 얘 이놈의 시켜. 옆에서 둘이 같이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쩌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얻어맞고 막 눈이 밤새도록 얻어맞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니까 국어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야, 그렇게 맞고 내가 정신이 번쩍 드냐 그랬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따라와.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밥을 맛있게 차려줍니다. 그래서 저녁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나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쾌했어요. 그 답이. 병부야, 네가 커서 나중에 결혼을 할 거야. 결혼할 때 딱 여자한테 너 부인 될 사람한테 세 가지를 물어봐. 세 가지를 딱 물어봐서 세 가지 합격하면 그때 결혼해. 그러면 너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첫째가 뭐냐? 남자는 비행기다. 하늘을 날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기상에 앉아서 불시착할 때 네 아내 될 사람한테 물어봐라. 비상활주로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첫째 그걸 물어보고, 둘째 어떠한 여건이 되면 네가 가족 수에서 장남이든 상관없어. 어떤 경우가 되든 필요할 때 우리 시부모님을 모실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봐라 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줍니다. 너 많이 맞고 아팠지? 근데 있잖아, 네 마음속에 예수님은 잊지 말아라. 예수님은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같이 믿을 수 있는 그 여자면 너는 정말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 그런 사람 얻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끝나고 과학 선생님이 3년 동안 저희 과학을 맡았어요.
교실에 들으면 꼭 제 옆에 와가지고, 그때는 매가 뭐냐면 대뿌랭기였거든요. 대뿌리.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때리고 어깨를 때리고 막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요. 야, 하나님 잘 믿냐? 하나님 믿을만 하냐? 또 계속 때립니다. 아프냐? 야, 아파요. 야, 하나님 와서 말려달라고 해봐. 하나님 와서 말려줄 거 아니야. 얼마나 약을 온지 몰라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친구들을 보는데 정말 창피하고 좀 쪽팔려 죽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제가 그 3년 동안 그렇게 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한 번씩, 두 번씩 빠지게 됩니다. 대학교 가서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자유로워요. 교회를 안 나가도 표가 안 나요. 저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됩니다. 가끔 가다 수련회나 가끔 가다 재밌는 거, 성탄절에 이럴 때 가끔 가다 한 번씩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그래도 굴지에 가는 현대그룹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 안에서도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안 해요. 신우의 모임인데도 거기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 하면 뭔가 좀 부족하고 좀 약하게 보고 좀 무시를 하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 앞에도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딱 보고 식사 기도도 살짝 빼먹고 넘어가요. 회사에 일할 때는 오로지 회사 일하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울산 현대에 있다가 여기 목포 사모중급으로 왔었는데 온전히 회사에 집중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승진도 착착착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재밌고, 또 교회 주일날만 딱 예배만 낮에만 나오고 안 나오는데, 또 그 낮에 그것도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면 교회 안 나고 누가 뭐라 하질 않아요. 무슨 일로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회사가 바빠서 회사에 비상 걸렸어요. 이렇게 하면 또 그냥 넘어가요.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시간에 따라서, 부모님이 시킨 것도 아니지만 내 시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를 간 겁니다. 모든 우선순위는 회사가 우선이었고, 교회는 시간이 남을 때,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교회를 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사탄 마귀는 그 절묘한 시간에, 절묘하게 저희 가정에 딱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냐? 저희 아내가 신천지를 만난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 신천지에 수련회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무려 10년 동안 회사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내를 신천지에서 어떻게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신천지 가게 됐냐? 거기 말씀이 너무 고소해서 좋았다. 그리고 선교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됐다.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그 신천지는 잘못된 곳이 가지 말아라. 아니에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가면 안 돼.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 자기는 신천지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둘이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니까 서로 이제 막 미치고 막 이렇게 막 다툼을 하게 돼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죽더라도 꼭 신천지를 가서 우리 가족을 구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가슴이 미어지고 목이 막 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천지를 안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나한테 대들고 달라드는데 그 목소리가 일반 저희 아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무당 신들린다 신 목소리, 그런 목소리 막 연발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 그러니까 제 입술에 나한테 네가 사탄이야, 네가 물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서로 마주보면서 사탄이 물러가라고 부부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이 완전히 사각형 뱀눈이 돼가지고 나한테 달려듭니다. 그래서 서로 밀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딱 때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턱 밑에 딱 얼굴 대고 그래요. 때려봐 이 쌍놈씨니까 평상시 요 한자라도 못하거든요. 아, 나 이 새끼 때려봐 그러는 거예요. 배 죽이고 싶은데 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때렸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는 절대로 내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 어렸을 때 그 다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지 못하고 내 손을 물어뜯고 깨물고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정말 신천지에서 구출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 선생님들
싸울 때 적당한 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희 아내는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신천지에서 납치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저하고 오로지 있는 건 전화기뿐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전화기도 낮 동안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불러서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너 그 집사람 어디 갔어? 아내 어디 갔어? 라면 신천지 때문에 나가서 이 말을 못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집안에 꼭 갇혀 있어요.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 못해요. 그 아파트가 10일 동안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밤에 불도 켜지 않습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오른손에 내 핸드폰, 왼손에 아내 핸드폰, 집 전화기 새들을 보면서 밤이 새고 날이 새도록 쳐다만 봅니다. 혹시나 연락이 올까 싶어서 어디 연락할 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연락이 안 오니까 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또 달라들이 되들어요? 내가 그동안 했던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되듭니다.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내가 뭘 그렇게 도대체 잘못했냐고 막 하나님한테 되듭니다. 부르짖고 되듭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해봐요. 제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아무리 무릎 꿇고 안 됩니다. 제가 머리를 무릎 꿇고 그 거실 바닥에 막 쥐어박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거실을 치면서 막 머리를 쥐어박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마가 너무 아팠어. 새벽에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홍두깨가 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이 이마는 튀어나와 있는데 완전히 괴물 홍두깨 같았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힘들었거든요. 아파트에서 날이 새서 쳐다보니까 파마하고 지나가는 여자들은 전부 다 내 아내로 보였고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내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뛰어내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뛰어내려서 내가 안 죽어버리고 만약에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그걸 살아가겠냐 생각하니까 정말 뛰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저기 평양 바닷가에 가가지고 거기는 좀 넓으니까 거기서 소리소리 질러요. 하나님,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우리 식구 좀 제발 구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를 끌어가지고 파출소 갖다 줍니다. 미친 사람이 우리에 빠져 죽으려고 한다고 막 저를 끌어가는 거예요.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밤 늦은 시간에 저희 구남매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서 권사님이 제일 먼저 되신 제 신앙의 멘토이신 제 누나가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누나 전화를 받고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동생아, 울지 말아라. 몸 상한다고 울지 마라. 울지 말아라. 계속 누나 그러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없는데 안에서 끌어오르는 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진정으로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네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네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어떻게든 이거를 이겨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모든 우선순위는, 모든 1순위는 회사였고 제일 꼴등이 교회 가는 길. 회사 가고 놀러 가고 재밌게 놀고 모든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유 있을 때 스케줄 잡으면 교회 가는 거야. 주일 낮에 딱 한 번 교회 오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가요. 수요일 주일 제휴도 안 가요. 수요일도 안 가요. 새벽 예배도 안 가요. 새벽에는 회사 일찍 가는 거 핑계 대고 또 안 가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런 줄 알아요. 얼마나 내 자신, 내 마음껏 세상을 살았는지 돌아보면 아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성경 공부, 처음에는 성경 공부라고 하지만 친구들이 와서 야, 너 교회 다니니까 종교영화 한번 봐봐. 성경 토론에 참석하면 해줘. 성경 쓰기 위해서 편지 보내는 거 거기 한번 참석해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형님, 누나, 이모, 고모, 어느 누가 하더라도 밖에서 성경 공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성경 공부 그 누가 하더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7개월에 걸쳐서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을 신천지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20년 단짝인 제 잎사귀 역할을 했던 그 집사님과 그 아들을 또 제가 빼냅니다. 그렇게 빼내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직장에 대해서 직장을 나갑니다. 직장을 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 나와 약속은 잊었냐? 지금 네 편안하니 좋으냐? 신천지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만 좋다고 회사 다니냐? 기분이 좋냐? 계속 일할 때, 잠시 쉴 때, 또 퇴근할 때, 출근할 때 계속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행카에 보면 마지막 시간쯤 되면 PPT 훈련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그 기도 훈련.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기도 훈련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할 때는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최대한 크게 해보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올바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손을 지면서 손을 들고 계속 소리를 치니까 이 몸이 그대로 딱 굳어버렸어요. 저를 사각 박스에 넣고 콘크리트를 부숴버린 것처럼 온몸이 꼼짝달싹 못합니다. 눈동자도 안 움직여져요. 이러다 죽겠네.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딱 숨만 쉬어져요. 숨만 쉬어 몸이 이대로 굳어요.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한 40분, 50분, 1시간 딱 지나니까 그때 커다란 바켓으로 용광로 센 물을 제 머리 위에 부숴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바닥에 차바닥하고 쓰러져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 손잡고 새벽 예배갈 때 불렀던 그 찬송가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 풀었네. 어머니가 그 십리길을 자고 손잡고 새벽 기도하면서 불렀던 그 기도가 찬양이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정말 올바로 믿겠습니다. 올바로 주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제 할머니, 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던 그걸 실제 봤거든요. 그게 다시 영상으로 환하게 보여줍니다. 저희 할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생땀을 빨빨, 생땀은 땀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에요. 방울 땀이 맺히는 거예요. 땀이 맺혀가지고 무서워 저리가 안 갈 거야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지옥으로 갔다. 저희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며칠 전부터 천사들이 자꾸 와서 가져간다. 이제 내가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며느리 보고 목욕 좀 시켜달라고 해서 저희 아내가 목욕을 시켜줬어요. 시켜주고 나니까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일 천국을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너 꼭 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어머니 말씀하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머니가 또 늦잠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은 표정은 환하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어머니, 저 회사 갔다 올게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그 상태대로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 상태 그대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형님 오시라 해라. 형님 오시라 해. 그 형님이 집에 도착하니까 어머님이 하얀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천사들하고 같이 그 자꾸 마차를 타러가야 하니까 내가 이제 가야 될 것 같다. 장남 누나들 나 사도신경 좀 해야죠. 사도신경 다 해고 아멘 하니까 딱 손을 놓고 뒤로 돌아가셨어요. 그 상태 그대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상태를 보고 나니까, 그 영상을 다시 보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게 내가 신자였냐? 완전 영들이 가짜있지 않느냐?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이제 올바로 정말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 동안 기도가 나와서 저희 목사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기숙사가 산속에 있어요. 목포에서 출퇴근하면 잡념 들어오니까 바로 기숙사 들어갑니다. 거기서 매일 낮에는 대강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는 새벽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6개월 동안 강대상 앞에 제일 앞에 바로 앉았거든요. 수업할 때도 강대상 제일 앞에 6개월 동안 계속 설교할 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썩었던 마음, 이 더럽혔던 마음, 이 마음속에 악의 덩어리들이 시치고 또 시쳐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무식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고 아무 쓸모없는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학교에서 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학교 교과 과목 중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시험, 성경시험, 졸업시험을 한 번에 다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또 자격증을 딱 해줍니다. 선교사 파송 자격증, 서울사랑교회 예수 제자훈련 3개월, 전인 상담사 자격, 그 다음에 신천지 상담사 자격, 또 어성경 일본인의 전문가사 자격, 이 5개 자격증 딱 해줘요. 또 강도사 시험을 보는데 논문 주위의 설교 강도사 시험을 한 번에 다 패스를 시켜줍니다. 이 미련한 머리로, 이 나이 많은 머리로 그걸 한 번에 통과했던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감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목사님을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로 존경스럽게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목사님 볼 때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이제 마칠 쯤 됐는데 저희 학장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돌을 닦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동안 뭘 호주머니에 담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뭘 가졌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처음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신학교 오면 성경을 10독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성경을 10독 통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먹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정리를 해봅니다. 장수는 1189장이네. 절수는 31,102절이네. 종이를 넘겨서 페이지를 집으니까 1754페이지니까 하루에 220장 읽으면 8일 만에 읽겠다. 계산해보니까 절수라면 약 3,890절, 약 3,900절이면 읽겠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방학 때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통독으로 소리내서 읽습니다. 제 안에서 통독하는데 제 안에서 그 더럽고 찌끄러기 같은 죄가 읽을 때마다 토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토익이 나와요. 제가 성경 통독 3독쯤 했을 때 제 아내가 서류를 갈러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벽을 치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보고 미쳐간다고 했어요. 정말 예수님한테 미치고 싶었어요. 완전히 성경 통독하는데 제 속에 있는 찌끄러기가 다 나와요. 성경 통독 10독 하면 성경 지식이 엄청 쌓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통독 제가 10독 해보니까 제가 딱 하나 깨달아져요. 하나. 그 뭐냐? 내가 죄인이란 것,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학장 교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가면 사역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가져가고 가냐? 3년 동안 뭘 가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그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은 절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쫙 느껴졌어요. 정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말씀을 읽지 않고 일주일 동안 주일날 성경 보고 놔뒀다가 그 다음 주일날 이 성경 들고 오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한 절도 안 읽어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정말로 제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 책들은 한 번에서 두 번 읽으면 읽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안 읽어져요. 그 성경은 제가 십독을 해보니까 읽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읽고 읽었는데 또 읽고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정말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조 내 입에 꿀맛보다 더 탑니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성경을 읽을수록 제 입에 꿀맛같이 다가옵니다. 꿀맛같이. 또 시편 110편 105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살아가려는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그 바른 빛을 찾아서 나가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방학 동안에 딱 10일 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한테 오면 제가 통독표, 체크리스트표 제가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읽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쿠션 놓고 쿠션에 책을 올려놓고 서서 2시간, 앉아서 2시간, 서서 앉아서 그렇게 하면 하루에 14시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해요. 정말 10일 내가지고 방학 때 10일 한번 내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성경 한번 읽은다고 내가 변하겠어? 이렇게 말한 사람,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변명이에요. 한번 읽고 나면 내 자신이, 가치관이 이게 변해갑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되는 관계로 이제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살기가 힘들 때도 있고 살기가 수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가 잘 될 때도 있고 공부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발전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가짜에서 진짜로 만들어가는 이 나이 많은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고 중에 복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끄럽지 않는 학창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공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고민, 두려움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렇게 부르짖는 학생들의 고민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오직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짜가 아닌 진짜 올바른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섬기는 그 정성과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